오늘 본문 말씀은 10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듯이 12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 주님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2제자만을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복음을 거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형통한 일만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이름으로 인한 실제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한 평강도 얻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겪을 수 있다.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았을 때요, 예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환난을 정말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러한 이 영적인 박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얻는 그런 환난이나 또는 때로는 순교와 같은 것들, 사실 이것도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너희 힘으로 노력으로 끝까지 잘 참아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또한 너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형통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기보단 때로는 어떨 때 더 많이 느껴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의 계심을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만사형통을 기대하지만 현실 속에서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 고난은 때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도의 상황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의 닥칠 앞으로의 상황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그 앞의 일을 모르길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앞날들을 속속히 알아서 영적으로 잘 준비하기 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너희가 사는 이 시대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릴지를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특별히 세 부분에 있어서의 박해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나라의 박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통치자, 권세자의 박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뭘 말합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가족의 배반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에게 닥친 영적인 현실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형통한 일만 넘쳐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박해와 같은 외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의 타락을 통해서 내적인 위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죠. 사실은 외적인 박해보다도요, 이 내적인 그러한 이 갈등들이나 또한 이 타락들이 더 우리를 신앙생활을 막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 교회의 어떤 사건이나 그 밖의 일들이 뉴스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입에 이렇게 오르내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 생활하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마음속에다가 신앙생활하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심겨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1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비둘기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시대를 잘 분별하는 뱀과 같은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 땅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른 길 걷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바른 길 걸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간악한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그때그때마다 이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초대교회에요, 스데반 집사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가 자기 힘으로 순교했습니까? 그가 순교할 당시 성령께서 온전히 그를 붙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이 날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스데반도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가, 청소년부가 와서 어저께 어떤 좀 예화를 좀 통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이야기 생각났습니다. 중고등부 잘 들으세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계신 분이 있어요. 1950년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공산군에게 돌아가셨어요. 공산군들이 이제 침략을 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을 돌아가시겠는데 이분이 아시아의 성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분이 무너지지 않아서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공산군이 와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순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먼저 죽었냐면 사실은 1948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아들이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순교할 때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애양원, 나병 환자들과 더불어 목회하시던 그 애양원에서는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부흥회를. 근데 이 부흥회가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장례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회 하다가 마지막 때 아들 장례식으로 바뀐 거죠. 이 아들 장례식에 가서 이 손 목사님께서 10대 감사를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당시 큰아들이 동인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동신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동인이가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둘 순교하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거늘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순천 경찰서에서 사실은 이제 동인과 동신이 이 폭도들로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폭도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동인이하고 같은 반에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동인 동신을 딱 잡아놓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반동아,
네가 여태까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폼 잡았는데 너 이제 우리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같이 공산 받아들이고 살래? 아니면 예수 부인하고 죽을래? 바보처럼 예수 앞잡이에 대다 인생 끝낼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인이가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는 모르지만 내 신앙은 빼앗을 수 없다. 일본이 악나라 수법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자기 망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약한 짓을 그만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한 사람이 되거라 한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총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동인 나이가 25살이고 동생 동신의 나이가 19살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19살 있죠? 19살 됐던 그 아이예요. 근데 그들이 죽었어.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안재선이가 주동했다는 얘기를 아니까 어떡합니까? 사형 선고가 내리기 위해서 재판이 열리는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동생한테, 그러니까 이 동신이 동생인 동이라고 하는, 손동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을 보내는데,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갖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빠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용서하겠다고,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그걸 전해달라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어떻게 우리 두 오빠를 죽인 이 원수를 우리 아버지는 사랑을 하실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근데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어떡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경찰서에 가서 말을 하는데,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의 죽은 아들들을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다시 말하겠다, 다시.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신이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가서 이 어린 동이가 읽었던 거예요. 인정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은. 근데 그대로 했어요. 그러나서 이 안재선이가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삼아서 안재선의 이름을 손재선으로 바꾸고, 나중에 이 친구의 공부를 시켜서 이제 목회의 길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동신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나이의 아이들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름으로 인해서 바퀴가 받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갑작스럽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라고 공격받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도록,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 붙드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것이 이어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 이름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삶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